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되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그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전 삶의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왜냐하면 그것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전 삶을 통해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제가 정말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목표점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팔복의 말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과연 온유란 게 무엇이냐,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땅의 기업이란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 되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는 복의 조건을 갖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절대로 기복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갖게 되어지면 이런 복을 준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원문을 우리가 늘 살펴봤던 것처럼 마카리오이 호티, 그래서 두 개로 해서 먼저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복 있는 자여, 하나님은 그대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땅을 기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어느 자리에 이끌어 가시느냐? 온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자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복되어지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온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어지면, 온유한 사람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민수기서를 한번 쓰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모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포라가 이제 아내 죽습니다. 그러자 재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재혼한 여자가 굿수 여인이었어요. 그 굿수 여인과 함께 결혼한 것들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온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여서 이제 이렇게 아내로 삼은 것이 온유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굿수 여인이란 여인은 바로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나, 아론 모세의 형은
자기 동생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흑인이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 구스 여인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온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니까 같이 출애굽한 대열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여인은 천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색깔도 까맣지요. 흑인이지요. 또한 이제 노예였지요. 자기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얼마나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천한 여인하고 결혼한 걸 보면서 맘상할 수 있지요. 네. 백지사님, 아이스크림 사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광고 때 그거 한다는 것이, 주일 안 예배 때는 제가 광고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광고하고 그 다음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일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때는 예배 때 핸드폰이 올리면 다음 주에 그 예배 참여하는 사람에게 빵을 사는 것입니다. 빵을 사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든지. 그래서 저번에 송창 집사님, 문홍 집사님 같이 수요일 밤 예배 때 올려가지고 빵을 샀어요. 다음부터 이제 올리면 제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일 안 예배 때 올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400개 사셔야 돼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들어갈 때 한 500개 사셔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올리면 뭐 한 50개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주일 한 예배 때 올리면 400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봐주는 거 없어요. 뒤에서 우리 교육자님 다 잘 기억해요. 누가 올렸는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뭔 이야기 하다 근데. 아무튼 그 여인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동생이 좋은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볼 땐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그러자 비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민수기 12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옳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심에 최고다, 승하다 말씀하시고 그에 비방했던 미리암은 주도했던 것 같아요.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나병 걸려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그러면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명해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저주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스 여인을 얻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본다고 첫 번째 아내가 죽었다고 두 번째 아내를 얻겠어요. 두 번째 아내를 얻어도 모세도 자기 민족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겠지. 그 당시에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을 보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 가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모세와 구스 여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아내가 바로 구스 여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 신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바로 구스 여인과 같은 천한 여인이라는 것이. 볼품없고 종이었고, 너희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이었지 않느냐. 나라도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 아내 삼아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인도해줬다 라고 모세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80이 넘은 넘들의 몸이 주책을 할 수도 있는 그때 구스 여인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은 60년 동안 보게 되어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온유란 무엇이냐? 온유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굴복되어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온유란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온화하거나 이런 세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온유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성경에서 온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가난함, 애통함, 겸손함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네. 빌립보서 2장 8절 해주세요. 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 모습,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가 볼 때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온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이 모습을 성경은 온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때려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이 모습,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온유냐? 성경이 이런 모습을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모습도 온유지만 오늘 채찍을 더 죄를 치시며 상을 엎는 모습도 온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분노로 채찍을 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힘이 없는 것, 나약한 것, 온유한 것, 참는 것, 이것만이 온유가 아니라 온유란 조절되어진 힘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이 아무 데서나 사용되어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폭발한 힘이 아니라 절제되어진, 조절되어진 힘, 이게 온유입니다. 힘을 써야 할 때는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내가 죽기까지 쓰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내 자존심이나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신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이게 온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야 될 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조건 참고 무조건 온유하고 무조건 인내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 뜻 앞에서 내가 힘이 조절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온유의 한 장면입니다. 온유의 대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소원하면 왕이 된 다음에 소원은 언약, 하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가운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성령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더 춤을 추고 얼마나 춤에 집중했는데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2층에 누가 보느냐?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딱 들어왔더니 미갈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무슨 짓이냐? 채식종 앞에 몸을 드러내는 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뛰는 것이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 그 온유의 모습을 보고 이제 비웃었던 미갈은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자식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온유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시 기뻐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셔요.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래 기뻐 춤을 추며 뛰며 찬양하는 것, 그게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얌전히 가만히 거룩히 그렇게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유라는 것은 조절된 힘이에요. 조절된 힘. 지금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게 하네. 비웃으면 미갈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할 때 어떤 예배 모습 가운데도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비웃으면 안 돼. 미갈같이 미갈같이. 이 온유라는 것은 조절되어진 힘이에요. 조절되어진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아무데나 폭발되어지는 거, 아무데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절되어져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실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걸 참고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힘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느냐? 가장 집중되어야 될 것 가운데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 그게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가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란 그냥 한 시간 와서 강연 듣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온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요일 날, 예전엔 방공일에 지금 공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여러분 몸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한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후 저녁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되고요,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제 예배할 때 찬양할 때는 기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가운데 찬양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분들은 힘을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거예요. 예배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 토요일 같은 때는 힘을 저축하면서 아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이제 내려놓아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래 힘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줄 알고,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안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는 막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하나님 갔을 때 입만 붕어처럼 빠딱빠딱, 이건 온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온유를 다해서 내 온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가. 이렇듯이 온유란 조절되어진 힘, 힘을 써야 할 때 쓸 줄 알고 쓰지 말할 때 안 쓸 줄 아는 절제된 힘, 그게 바로 온유가 되어져.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모든 걸 다 쏟아 놓아야 돼요. 물질도, 내 힘도, 내 생명까지도 쏟아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떤 자존심이 강하다, 내가 어떻게 내가 몇 시선을 받아도 그때는 죽은 자 때문에 있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한 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온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에는 문맥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앞뒤가 안 맞아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짐을 이제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멍에를 하나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그 짐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멍에를 하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전혀 안 맞는 말이 또 하나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유와 겸손이 뭔가를 알면 이 말에 문맥이 쫙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멍에를 하나 메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짐을 가지고 그냥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멍에 메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멍에는 어떤 멍이에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 멍에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 온유란
수건 무거운 짐이나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힘을 주게 할 거야. 너희 힘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온유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그게 온유가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내가 맡겨야 될 분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을 맡아줄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 맡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 라는 믿음. 그 말은 뭐냐?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간과 영원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 태초에 하면서 역사는 시간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이 나라, 이 땅은 시간이 풀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고 하나가 무한대가 하나이고. 왜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는, 내 모습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 묵시 속에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역사 속에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낳고 죽고, 이게 역사 속에는 풀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 완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승리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가운데 풀어져서 역사의 삶을, 어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사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자, 비유를 잘 안 하는데 자, 이건 좀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뭐 드라마틱했던 반전을 이뤘던 경기도 굉장히 많지요. 그 가운데 하나 잊지 않는 경기가 16강전,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이제 여러분 참 돌아보면 비엘이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골을 하나 넣습니다.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88분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88분 2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88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기현이가 공을 찼는데 빗 맞은 거예요. 제대로 맞았으면 뻥 찼을 텐데 빗 맞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88분까지는 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골이 들어가서 1대1로 비겼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후반전이 되어졌어요. 후반 이제 연장전 들어갔죠. 그래서 전반도 끝나고 연장도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안정환이가 떴는데 이게 잘못 맞았어. 앞에 맞은 뒤통수 맞은 거야. 뒤통수 맞고 그냥 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8강전에서는 스페인과에서는 이제 승부차이까지 가서 마지막에 홍명보가 넣어서 이겼어요. 그때 저는 이제 역사적인 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자기 뭐 전북대학교 앞에 그 길거리 응원도 가고 또 월드컵 경기장 가고 거기서 막 응원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막 기억할 때 전부가 다 환성도 동일하고 타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잡고 막 공을 넣으려고 막 환호성이 있게 되어지고 뭐가 실수하면 막 한숨하면서 막 여기에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눈땡이가 있냐 없냐 막 그러면서 네가 발이 그 축구 선수냐 발로 차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시더라.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니까. 왜냐면 이 경기에 지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 만약 그 경기를 본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여유 있게 보겠지. 이미 승리한 걸 아니까. 88분에 설기현이가 잘못 맞았지만 공이 들어가고 안정환이가 헤딩을 잘못했지만 공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꿈을 잘 때 좀 선수가 실수해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실수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이겨.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도 다 용납이 되어지는 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묵시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 승리자로 우리가 주결되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 결론 승리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고난이 와도, 내 인생에 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태클 좀 걸어도 뭐 그래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이런 과정들일 뿐이지 과정이 결국은 승리다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유요, 용납이요, 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역에 가게 되어지면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과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됐어요. 새마을 이제 개찰구에 딱 개찰을 하고 난 다음에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은 앞만 보고 막 죽어 달립니다. 치고받고 막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달려. 왜요? 좌석표가 없는 거예요. 좌석 번호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좋은 자리 맡아야 되는 거예요. 좌석 맡으려고 막 죽게 살기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을 타는 사람은, 새마을로 열차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개찰하고도 서서히 걸어갑니다. 누가 새치기 해도 그럴 수 있지. 어차피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내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승리가 보장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성되었다는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완성은 승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좀 고난이 있어도, 누가 나를 좀 새치기 해도, 누가 나를 좀 태클을 걸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건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승리야. 나는 이미 승리가 되어있고 승리로 약속되어 있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넓은 마음 포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과정이야. 그렇지만 결론은 버킹엄뿐만 아니라 결론은 승리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과정들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온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해서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온유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개념과 정리로 온유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을 집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모든 것들 힘을 아낄 줄도 알고, 그것이 내가 짓밟히고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힘을 쓰지 않고 아낄 줄 알고. 이게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어떤 때 온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맡길 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게 되어지면 온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런 모든 과정이야. 그러나 결론은 승리야. 승리가 이미 보장되고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승리한 삶이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시고 너무 한 가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 약속이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여유롭게 좀 용납하면서 좀 포용하면서 좀 넓게, 빨리만 가는 게 인생은 좋은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박수미자 한번 찬양할까요?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온유는 내 것일세 온유는 내 것일세 온유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온유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온유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미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승리를 믿고 완성되어진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나의 인생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맡기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모습 보여주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승리가 오지 않게 아버지 어떠한 지금의 내 의견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를 하삼내토의 하나님께서 악을 잡아두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인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보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힘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의 온유함으로 온유할 수 있어. 아버지 나는 여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내 안에 모일 때만이 하나님 내가 이 온유를 가지고 온유할 수 있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유의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키우기도 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혈기가 내 왕이 되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온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보장되어져 완성되어진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다 가정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과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새 설명한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얹은 곳들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왕선을 말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서의 수명과 약하고 들어온 병만은 떠나갈 치어라, 이 가도스러운 사랑은 떠나갈 치어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